안녕하세요. 디모데 성경 공부 구약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 줄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시험에 임하라입니다. 범위는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소제목 1번은 야영시대와 언약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영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제2세대와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 자유의지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의 교회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진실한 사랑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는 여전히 이 자유의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옆에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유의지가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말씀하고 그것을 교회의 가장 중심 교리로 붙잡고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어거스틴은 원죄 교리를 믿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죄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만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다. 그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이 주장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인간의 가능성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고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418년 카르타고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교리가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거스틴의 전적인 타락과 펠라기우스의 가능성, 이 둘을 합친 새로운 사상 풍조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서로 반반 채택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적 사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칼빈은 다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두 깨어져 버렸고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죄만을, 오직 악만을 선택할 수 있는 노예의지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순종해서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다시 신과 인의 협력을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강한 욕구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죄만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피니는 원죄나 이신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 완전한 의가 죄인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일깨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의 주장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인간은 완전한 죄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가능성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구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은 앞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응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늘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근거는 알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것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거절할 것인지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세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시험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뒤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았는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시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의 주제를 네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히브리 민족의 수를 헤아림입니다. 민수기는 처음 시작 부분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야영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동하는 40년의 이동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영시대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순종을 선택할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시대를 시작하는 중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40일의 정탐을 하루 1년씩 계산하여 40년의 야영시대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8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림으로 보는 야영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위해 대열을 정비함.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을 때, 그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진영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바벨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세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진의 배치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장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야영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순례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순례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중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나 아론을 향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사전적인 뜻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로서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무거운 노동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10가지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늘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이시는 만나는 그들에게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삶을 중시하면서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고 또한 미래에 주실 약속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그림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림입니다.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 문둥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셨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 전까지는 꿈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중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한 은혜가 없을 때에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함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할 것인가는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그들은 40년 야영시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나 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이 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하나님께 찬송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정의 근거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가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을 얻는 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의 원리는 나의 발전이 있는가, 개인적인 성장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같고 교회에도 유익한데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다. 그러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이 있고 그것을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나도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앞에서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자고 권고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 믿음은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 차지하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며칠 안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야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야영 시대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순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국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물을 통과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아름다운 피조물로,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내려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분노한 나머지 모세는 그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 반석에서는 많은 물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내용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 광야 그 반석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야영시대가 맞춰갈 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석입니다. 반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역시 목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주님의 공급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명령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려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했던 그 사건들을 오늘도 재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8번째 그림은 모세가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장대에 달아 들어 올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광야에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지만 끝까지 그 놋뱀을 보지 않고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놋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놋뱀에 물렸던 그 모든 독들은 다 치료됐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놋뱀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야영시대의 9번째 그림은 발람이 당나귀와 이야기를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발락이 많은 재물로 발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발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발람의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아 선 것을 보고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런 나귀를 발람은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의 지팡이를 내려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셨고 발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건과 소식들을 듣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귀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권하는 말들, 자녀들이 하는 말이나 부모가 하는 말, 또한 교회에서 내가 듣는 모든 말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이 언제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분별력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사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영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이 땅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무자비하거나 포악한 신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영시대의 마지막 그림, 11번째 그림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라.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82페이지 네 번째 소 제목을 보시면 옳은 판단을 한 두 정탐꾼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르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의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코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 그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영이 다시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 안에서 소생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혼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모두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잘 구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의 기쁨,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각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선한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결정보다 믿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의 기분과 느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지배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정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드러날 것인지는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행하면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안에만 머물러 두면 그 생각과 감정은 소멸됩니다. 이 혼적인 요소는 영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육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말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선택할 때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 있으면 혼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육적인 요소가 강해지면 다시 혼도 육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요소를 제어하게 되고 누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 영은 점점 눌리게 되고 육적인 요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의 5번째 소제목은 언약을 맺자입니다. 출애굽 신세대 제2세대는 40년 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게 하셨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협정입니다. 이 언약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주체가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라는 것은 이 언약의 실행자, 언약의 집행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언제나 언약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신명기에는 신명기를 7가지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할 사람을 보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선발하여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차지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고 들어갑시다.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올라가 차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다면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 그 땅에 올라갔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번째 그림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족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사람과 10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수의 10사람의 의견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소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수가 믿음의 의견이고 다수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만 한다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할지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세 번째 그림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언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언제나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5번째 그림은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침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규례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5번째 그림은 거짓 종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거짓 종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야영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도 이 거짓 신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십니다. 모든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확인 동기, 고정 동기, 지배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신이 그곳에 있는지, 또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신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택한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실 것이고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6번째 그림은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설교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후에 이 말씀이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선택한다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명령을 거절하기를 선택한다면 너희에게는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그냥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언제나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결과도 또한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7번째 그림은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땅을 다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비딤의 반석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대표 지도자입니다. 9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신세대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사랑하는 모세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곁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85페이지 6번째 소제목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9세대,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재반복입니다. 하나님 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제2세대들과 새롭게 언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모든 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 7번째 소제목은 믿기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야영시대와 언약시대의 몇 가지 내용들이 퀴즈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궤를 보지 않고서 옮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언약궤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청색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실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부정의 혐의가 있는 여인을 상대로 실행한 이상한 거짓말 테스트. 이것은 의심의 소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서 소제를 드렸고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의심이 가는 여인에게 마시게 했고 그 여인이 거짓이 없으면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발과 포도주 마시기와 장례식 참석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는 특별한 서원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서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머리를 자르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완전히 익혀서 공급한 고기는 메추라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론 핫다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매일 만나만 먹어서 우린 못 살겠다. 다른 음식, 고기도 먹고 싶다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그들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은 그것은 미리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권위의 방귀를 들다가 가족과 함께 땅속으로 떨어져 죽은 세 사람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모세의 권위의 방귀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 모두 매몰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를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지팡이로 2번 내려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나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이가 4m, 폭이 2m인 거대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왕은 바로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소제목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변하지 않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택한 백성을 향하신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교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하나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더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나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야영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례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오직 약속의 땅, 하늘나라만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것인가 선택에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교제도 예습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